오늘은 바이블 타임 순서상 호세아서 1장부터 7장까지 읽게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요,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부터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BC 722년까지 거의 한 40년간을 북왕국의 선지자로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 북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한 시기였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모스 또한 사역을 했었는데, 아모스는 주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준엄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는가 하면,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고멜과의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에는 패역한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방탕한 아내인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비극적인 그러한 결혼을 명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고통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멜을 성경 읽어보면 아셨겠지만 고멜은 방탕했죠. 그러나 신실하신 남편인 호세아의 사랑으로 이 고멜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실한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4장에서부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3절을 보게 되니까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신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인식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에게 병이, 또 유다에게는 자기에게 상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에브라임과 유다의 고통의 문제는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죄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삶의 문제고 또 상황의 문제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상황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인간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공허함이나 허무함,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간의 문제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은 그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분명히 말하기를 에브라임과 유다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어디에 기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죄에 있다, 그들의 죄에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들이 결국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 죄를 뉘우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정말로 참된 자유를 원한다면, 참된 치유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분명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결국 고통을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고통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일 뿐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도로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 죄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 호세아의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안고 찾아오는 인간을 그대로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많은 소떼를 끌고 오고 양떼를 끌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 희망 없는 그 자기의 삶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복을 주시고 치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찢으시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찢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사적인 이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비한 그 길을 만들었다면 그 고통도 우리에게는 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사니까 하나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그런 고통도 허락하셨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사실상 엄격히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과 더불어 섬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위한 하나의 선택의 옵션이었습니다.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하나님도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결국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문화가 되었는가? 그냥 교회도 나오고 찬양도 하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 마음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지를 정말 돌아보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문화생활이 아니라 한 번을 만나더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실히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만인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을 원문에 맞게 해석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그 앞에서 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 앞에서 살자.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만인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알자고 말하지 않고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자. 그분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주어지면 알고 주어지지 않으면 말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는 것이 정말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힘써 하나님을 아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호세아도 이미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알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들을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